회복을 위한 두 가지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 느헤미야서를 함께 공부한 지가 어언 4개월가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별 신경 안 쓰시죠? 저는 제가 준비한 지난 설교 노트를 쭉 보니까 4개월여가 넘어가고 있어요.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우리는 함께 나누면서 총 4개월여의 시간이 걸렸지만 실제적으로 느헤미야서의 그 역사는 한 12년가량이 흘렀습니다.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술 맡은 간원으로 있다가 이곳에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12년 동안 되어진 모든 일들이 느헤미야 13장 안에 함께 나와 있는 것이죠. 기억이 다 나시겠지만 굵직굵직한 몇 가지 일들을 뽑아보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느헤미야 성벽을 쌓았어요. 돌아오자마자 느헤미야가 그렇게 다 무너진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벽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자주침을 하고 외세 침도 있고 함께 섞여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번듯하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된 것이 며칠 만에 쌓는가 하면 52일 만에 저희를 해냈습니다. 참 대단한 기획력과 추진력이죠. 이 과정 속에서 백성들의 분열도 있었고 이방인들의 공격도 있었지만 개의치 아니하고 그렇게 저희를 느헤미야와 모든 백성들이 해내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을 해냈어요. 에스라 학자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는가 자각하라 하면서 말씀이 전해지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도장을 다 그 사역사에 도장 찍으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그렇게 결단한 것이죠. 특별히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헤어지게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안식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라든지 나쁜 습관 같은 것들은 그들이 다 절제하고 끊어버렸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어요. 예루살렘 성읍은 완성되었지만 그 위험이 많은 예루살렘 성읍에 그 누구도 들어와 살려고 하지 않았던 때에 또 느헤미야가 세 부류의 사람들을 들어와 살게 했지요. 기억나십니까? 지도자들과 또 제비 뽑힌 10분의 1의 사람들과 자원하여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수도로 그렇게 번듯한 역할을 잘 해내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3장은요. 느헤미야를 총정리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성벽 봉헌식을 하고 또 개혁의 역사들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모압과 암몬 민족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정리했던 그 사건들을 그렇게 해상하며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기를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절대로 들어오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이스라엘 회의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두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2절 한 절 말씀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모압과 암몬 족속을 그렇게 저주하시고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그 안에 있는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잠깐 짧게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럼 원래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야 되는 그런 친족 개념의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하나님에게 대들었던, 몹쓸짓을 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먼저 모압 족속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하여서 그렇게 나오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때에 이 모압 족속이 아무래도 불안감을 느꼈겠죠. 또 하나의 강성한 민족이 이 근방에 우리 주위에 새롭게 태어나게 되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일부러 청탁을 해서 저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게 해라 라고 그렇게 청탁을 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지 아니하고 저주하게 하는 그 모압 족속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가는 길을 막은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저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기본적으로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암몬 족속은 어떻습니까? 암몬 족속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 함께 친척되는 그런 민족들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꼭 이 암몬 지역의 땅을 지나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이 잘 가는 그 큰 도로로 지나가겠다. 포도도 따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너희가 너희의 땅을 지나갈 테니까 그것을 허락해줘라 라고 했는데 이 암몬 족속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우리 땅에 지나가는 거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허용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인 것이요. 하나님을 반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그모스라는 아주 잔인한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모스는 자기의 자녀들을 산채로 그렇게 인신제사에 드리는 그런 아주 악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 족속도 저주하시면서 그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저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성전 안에 여러 방이 있는데 이렇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들을 모아두는 그런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을 비워버리고 그 큰 방을 누구를 위해서 주었는가 하면 도비아를 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도비아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도비아라는 사람을 위해서 성전의 큰 방을 주었다는 것은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읍 안에 또 무엇보다도 그 성전 안에 있는 방에 들어와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도비아가 누구인가? 도비아가 누구인데 지금 이렇게 앞에서 흥분하며 설교를 하고 있는가? 도비아가 누구인가 하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고 있을 때에, 처음 지어지고 있을 때에 도비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4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비아가 어디 사람입니까? 암몬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다시는 이스라엘 총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선을 그으셨던 암몬 사람이, 이 암몬 사람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도비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50일 동안 총진군하여 성벽을 짓고 있을 때에 그 옆에서 이렇게 조롱하던,
너희들이 짓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하면서 그렇게 앞에서 회방하는 암몬 사람의 대장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앞장서서 방해하고 조롱하던 그 암몬 사람, 그 도비아가 지금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그것도 성전의 한 방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를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성전의 방을 맡아서 관리하고 분비하고 하는 엘리야십이라는 그 제사장이 도비아와 그 전부터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끊고 살아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암몬 사람은 거래도 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않고 저주한 그 암몬 사람들과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전부터 관계가 있었어요. 관계가 있었고 때가 되고 어느 정도 상황이 되니까 그 도비아를 불러서 성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오고 난 이후에 그렇게 말씀 부흥 운동을 통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를 죽이셔도 좋습니다라는 그 서약서에 도장을 찍고 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놀라운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는지 알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 도저히 일어나면 안 되는 그 일들이 지금 성전 한가운데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뭔가 지금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어떤 상황이 있었기에 저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 한가운데 뻗어시 들어와 살고 있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따르는 간원이었죠. 그래서 잠시 고국에 파견 나와 있는데 왕궁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유예 기간을 두고 잠시 나갔다 와라라고 허락을 했는데 지금까지 12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해서 내가 조금 이따 들어갈게요 하면서 그 기간들을 유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년이 흐른 어느 날에 그렇게 다시 고국에 다녀온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국이지만 바벨론 왕이라고 한 것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뒤를 이어서 그렇게 제국이 되었지만 바벨론의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헌에서는 페르시아 왕이지만 바벨론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는 분명히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다시 왕에게 만나서 내가 그동안에 고국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렇게 정치를 하였고 총독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러 들어간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기간들이 걸리고 며칠 후에라는 것은 1년을 의미하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학자들은 1년여 정도의 그 시간이 비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큰 개혁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공동체의 말씀을 일으키고 놀라운 부흥운동을 주도한 이 느헤미야가 잠시 본국에 들어가서 보고를 하는 한 큰 1년여 정도의 시간이 비었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그 자리를 비운 그 사이 그 1년을 못 찾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경험했던 영적 대각성과 또 놀라운 말씀 운동과 부흥의 기억들을 다 깡그리 그냥 다 날려버리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소식을 본국에 돌아가 있는 느헤미야가 듣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들었겠죠. 그래서 다시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서둘러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참 참담합니다. 그렇게 가기 전에 말씀으로 뜨거웠던 부흥의 역사가 그렇게 살아서 움직였던 영적 대각성으로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아서 깨어서 있었던 그 모습들이 다 잠재워져 버리고
다시 예전에 세상과 함께 버타를 살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전 안에 뻗어시 들어와 살고 있는 아몬 사람 도비아의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피가 끓었겠어요. 여기가 어딘데 네가 감히 여기 들어와 사는가? 성벽 지을 때 네가 밖에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해방을 하고 했던 것이 내 기억에 살았네.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여기 들어와 사는가 하면서 그 방을 다 빼버리고 그 짐을 다 빼서 던져버리고 도비아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들의 제약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저 아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 안에 들어와 사는 것 정도로 이들의 제약상은 그치지 않았어요. 10절부터 보게 되면 또 그렇습니다. 백성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성전 안에서 그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11조와 또 각종 헌금을 드려야지 그것을 통해서 성전이 움직이게 되고 성전이 그 역할을 하게 되고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성전의 직무에 집중할 수 있는데 헌금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11조에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직무를 행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없어요. 성전을 움직이고 있는 레위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함부로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안식해야 되는데 공공연하게 성전에 들어와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장사하기도 하고 안식에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지금 그렇게 예루살렘 성읍에서 이스라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보게 되니까 얼마나 이것을 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다시 또 본죽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서 아내로 삼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다시 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느헤미야 에스라가 그렇게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끊으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1년여의 그 사이에 다시 예전의 모습대로 그렇게 그대로 돌아가 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일으켜 세워야죠. 다시 그들을 부흥의 그 앞으로 다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강력하게 검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부흥을 유지하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헌신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그렇게 엎드릴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부흥의 때가 우리 각자에게 한 번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그때에 너무나 감사하고 화목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시간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헌신을 하고 열정을 드리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고 사랑했던 그런 때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의 때, 그것이 바로 부흥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흥의 시간을 내 인생에 한 번 있었던 또 두 번 있었던 예전에 있었던 그런 부흥의 시간들을 마치 인생의 계급장처럼 여기고 난 예전에 그렇게 부흥을 한번 뜨겁게 경험했으니까 예전에 그렇게 뜨겁게 교회 한번 섬겨봤으니까 예전에 그렇게 뜨겁게 헌신했었으니까 지금은 괜찮아 하면서 그렇게 예전에 부흥의 강력만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
과거의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뜨거웠었고, 예전에 헌신했었고, 예전에 내가 땀도 흘렸었고, 예전에 밤새워 기도했었고,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며 뜨겁게 은혜도 경험했었고, 예전의 경험과 계급장이 마치 지금의 자기를 대변하는 것 같이 예전의 간증들을 계급장처럼 계속해서 내어놓습니다. 그런 예전의 경험과 계급장이 혹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지금 나에게 주셔야지 내가 지금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예전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헌신하고 뜨거웠었던 부흥의 역사들, 부흥의 간증들,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내 신앙의 계급장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겠지만, 그러하기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그때의 그 감격과 그 간증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때에 주셨던 은혜처럼 지금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예전의 간증으로 우려먹고 우려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지금 나에게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지금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흘러간 시냇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흘러오고 있는 이 역동적인 이 물의 흐름이 바로 지금 나를 돌릴 수가 있는 것이, 예전에 흘러간 물은, 예전에 역동적으로 흘러갔던 물들은 이미 지나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물레방아가 돌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돌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돌아가려면 지금 나에게 세차게 흘러오는 그 은혜의 물결을 내가 받게 될 때에 내가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내가 간절히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예전에 뜨거운 헌신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던 그 누구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메마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메마르지만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척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 자신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나에게 오는 은혜를, 지금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그 너희들이 예전에 뜨거웠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헌신을 다짐하던 너희들이 아니었더냐? 그런데 어찌 지금 이 모습이 이렇게 되었느냐?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이 말씀 앞에 나오거라 하면서 다시 한번 부흥을 회복하는,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때의 그 사람들에게 부흥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주신 방편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흥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부흥으로 돌아가려면, 다시 한번 내가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잃어버린 부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그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성경적인 원리, 그것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이. 느헤미야는 알고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부흥을 경험했었는지 알고 있어요. 어떻게 부흥을 경험했으니까 에스라가 그렇게 율법책을 앞에서 하나하나 읽어가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멀리 떠져 있는지 그 간극을 발견하게 된 것이,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말씀 때문에 다시 돌아왔던 그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잊어버렸어요.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동안에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과 멀리 떠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는 백성에게 들렸는데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는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총회에 절대 들어오게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끌어놓으셨거늘 너희들이 이렇게 뇌물을 받고 저렇게 암몬 사람이 버젓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기에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들어봐라. 너희들의 삶이 어떻고 너희들이 그걸 어떻게 살아가고를 떠나서 말씀이 너희의 삶을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지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느냐? 제발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느헤미야가 어떠한 어투로 어떠한 자세로 태도로 읽었다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로 눈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1년 만에 순식간에 변해버린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다시 말씀을 읽지 않았겠어요? 너희들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니? 그거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 말씀 앞에 너희들이 어떻게 눈물로 고백하며 나왔던 그때 그 자리, 이 눈물이 많지 않았던 이 자리, 이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강력한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고 세차게 밀려오는 은혜의 그 물결에 내가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의 기억으로, 예전의 가족으로 더 이상 살아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지금 내가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원한 부흥, 영원한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이상 계속해서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내가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진다면 어제의 승리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것이, 다시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 다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오늘 우리에게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루에 말씀을 얼마나 보십니까? 지난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거북이 신자라고 불러요. 무슨 뜻인가 하면 새는 먹지 않고 한 열흘 정도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한 20일 정도를 살 수 있다고 해요. 이에 비해서 거북이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그마치
500일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신자들을 거북이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교회 나와서 성경 펴는 이 시간이 내가 말씀 앞에 있는 유일한 시간이, 그렇게 아무런 내 자유로 성경을 보지 않고 말씀 앞에 나오는 시간을 내 스스로 가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면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간 내서 말씀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 더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오후에 많이 바쁘세요? 주일 온전히 주님의 것인데 특별히 바쁘세요? 주일 오후 1시 반에 내가 뭐하고 있는지 나를 한번 보세요. 그냥 안락한 소파에서 그냥 집에 있기를 즐겨 하십니까? 그 1시간의 시간에 더욱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한 주간에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승리를, 영적인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게 되는 것이, 오후 예배에, 수요 예배에 이런 말씀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나오게 될 때에 한 주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 주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똑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결단하세요. 말씀의 자리로 나오겠다고, 매일매일 정말 말씀을 읽겠다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그렇게 정말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부흥을 우리 삶에 끌어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부흥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부흥을 회복하기 위해서 건면하는 두 번째 성경적인 원리,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너무 상투적이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익숙하기에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잃어버린 부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돌아보십시오. 저를 돌아봅니다.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가 예전처럼 뜨거운가? 눈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1장을 기억하십니까? 1장 처음에 왔을 때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페르시아 왕에게 이야기할 때도 기도하고 하고, 또 이곳에 올 때도 기도하고 오고, 또 성벽을 쌓을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는 기도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1장을 그렇게 시작하고요, 마지막 13장 31절을 마지막을 볼 때에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느헤미야를 마치고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다시 한번 두 번째 영적인 기억을 일으키는 이 13장에서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갈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4절도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22절에도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내가 기도하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9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대목마다 개혁해야 되는 한 항목을 갈 때마다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거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그 발걸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게 될 때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도하고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고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또한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오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리 기도했으니까 땡겨 기도했으니까가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이, 저녁 시간에 한 장모님 가정에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좀 늦게 받으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하니까 지금 가정 예배 마쳤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니까 밖으로 보이는 영성이나 말씀의 모습이나 그런 위험들이 개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그날 필요한 은혜를 강구하는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저 이탈리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어린 시절에 교회를 참 잘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고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고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활이 결코 옳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지만 다시 돌아가는 방법도 모르겠고 또 그 마음에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여력들이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힘들고 괴로워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차에 어느 날도 공허한 마음 때문에 울끄러미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바깥에서 꼬마아이들이 놀면서 그렇게 부르던 그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노랫소리가 어떤 노랫소리인가 하면 펴서 읽어보아라 펴서 읽어보아라 라는 그런 노랫소리였어요. 그런 가사가 있었겠죠. 그렇게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그 노래의 구절을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내다가 펴서 읽어보아라 펴서 읽어보아라 라는 그 동요를 들으면서 갑자기 한편에 묵혀두었던 성경책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린 듯이 다가가서 그 성경책을 붙잡고 펴서 읽어보아라 라는 그 동요의 구절처럼 그 성경책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때 펴서 읽은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고 그 청년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정들었던 세상과 결별을 선언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기도하고 일어섰을 때에 그는 이제 예전에 이단에 빠졌던 그 청년이 아니었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서고 있었던 것이죠. 그 청년이 바로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 다음으로 그렇게 큰 영향을 끼쳤던 어거스틴이라는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어거스틴에게는
두 가지 결단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에게 그렇게 목마르게 닭에 찼던 참된 만족함이, 참된 기쁨이 그의 삶을 에워쌌고, 그렇게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부흥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의 위대함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도구를 여전히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도 이것을 붙잡게 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이 도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지만 쉽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겠다고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 그러면서도 그런 모습으로 위험 있는 모습으로 앉아있지 마세요. 나의 모습을 내가 잘 압니다. 나에게 지금 은혜가 없으면서도 은혜 있는 척, 그런 척 하는 것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직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에 바로 그 사람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줄을 붙잡고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힘차게 물레방아에 돌릴 수 있는 우리 대광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간격이 없습니까? 예전에 흘러갔던 그 간증들을 계속해서 써먹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과 은혜를, 기도를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한번 부흥의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시니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기 위하여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결단하며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옵소서.